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 알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감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감추시는 하나님. 창세기 32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도 주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여쭈어봤죠.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했더니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연구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돌을 아무리 많이 닦아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면벽 같은 걸 오랫동안 해도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연구를 통해서도, 무슨 공부를 통해서도, 무슨 수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너무너무 어리석어지고 우매해진 인간들이거든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지식이, 정보가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사람들은 더 교만해집니다. 그렇죠? 더 교만해지니까 실은 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겸손해져야 지혜로워지는데 교만해지니까 더 어리석어지는 거지. 더 우매해지는 거죠.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매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위대하고 높으신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저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참 신기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지? 어떻게 안 믿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모르는지, 어떻게 안 믿는지. 이게 우리의 의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모르는 게 당연해요. 못 믿는 게 당연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랬어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그 전도하는 사람의 말을,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그 모든 영적인 원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위대한 권세와 능력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믿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마노아로 주님을 인지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신다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 그의 사자를 보내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
그의 독생자 아드님을 보내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 인간의 형상을 입히셨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이 성육신 하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당신을 인지하고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얘기예요. 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얘기예요. 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게 된다 얘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야. 오직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구체적인 원리들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오하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주 예수님을 믿게 된 여러분, 성경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주님께 더욱더욱 가까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을 전하게 해가지고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목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같은 전도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얘기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 얘기지. 여러분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계시된다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드러나게 된다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들어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계시의 사역에 아름답게 능력 있게 쓰임 받은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노아는 대접하기를 원했어요. 15절 말씀,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염소는 중요한 재산이죠. 귀한 염소예요. 그 귀한 염소를 잡는 것은 손님에 대한 후대의 표시였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대접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한 대접의 마음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셨어요.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접하려면 귀찮아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대접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대접하고 욕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대접은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거든. 대접하고 욕먹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그런 대접하지 말고 대접하려거든
정말 정성을 다해 대접함으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황금률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뭐 음식 대접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이렇게 정해지게 되기를 원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상 받으리라, 하나님께 받으리라, 되돌려 받으리라, 보상 받으리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도 남을 대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에게 번제를 원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이제 오늘 여호와의 사자로 마노아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음식 드시기를 사양하셨습니다. 16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네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음식 드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가지고 일반적인 음식 대접은 사양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한 음식 대접은 사양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뭘 명하셨는가 하니 하나님을 향한 번제를 원하신 거예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셨어요. 기드온 당시의 경우와 너무나 비슷하죠. 사사기 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 그랬어요. 하나님 스스로 번제를 받으신 거죠. 번제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번제는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 하나도 남김없이 깡그리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것은 내가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얘기해요. 마노아에게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 기드온에게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신 사람에 대해서는 번제로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깨달아 알아.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번제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할 수 있기를,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17절 말씀,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길 겁니다 그랬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묻는 것은요, 그 존재의 정체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정체의 본질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정체의 그 존재의 특성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인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그 대상의 본질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 특성을 드러내주는 거거든. 그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거든.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물어볼 겁니다. 너를 보내셨다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어요.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그랬어요. 그 존재의 정체성 알기를, 정체를 알기를, 그 본질을 알기를, 그 특성을 알기를,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대답하라 그러셨어요.
창세기 32장 29절 말씀에 보더라도 그렇지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했다 그랬어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이름은 그토록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도 그 이름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신의 정체,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어떤 신을 믿는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신이 어떤 분인지 그 정체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멸까지 합니다. 알기를 원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경멸까지 하고. 근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있으면서도, 신자의 모양은 다 있으면서도, 직분까지 받았으면서도, 무슨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무슨 심지어는 목사까지 말이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신자의 모양을 갖추고 살면서도 그분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 얘기예요. 주님의 종이 이 강단을 통해 절규하며 가르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기를 원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도 전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따르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호세아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 교회 이스라엘 자손들아, 교회의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교회의 사람들과 논쟁하시나니, 아니 어떻게 된 게 교회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여러분 가슴 아프게 느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섬기지 않고 예배드리는 태도도 엉망이고 개판이고 말이죠. 도대체 뭘 하러 교회를 나오는지, 뭘 하러 신앙생활을 하는지 말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과 세상과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 말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가지고 천국 소망 없이 이 땅의 소망만 가득해가지고 사는 거죠. 주님을 알지를 못하니까, 알려고 하질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모세처럼, 야곱처럼, 마노아처럼, 우리 신앙인 선배들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해요. 알았잖아요. 우리가 알았으면 얼마나 알아요. 알량하게 안 거에 불과하지.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소원하며 일평생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잘 알아주셨어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자라가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이름은 기묘자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네요.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네가 내 이름을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면 내 이름을 알겠느냐? 나에 대해서 너에게 이야기해 주면 나에 대해서 네가 알 수 있겠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인데.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이름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예수님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기묘자,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한 그런 뜻이거든. 상상을 초월한 분, 이해를 초월하는 분, 과학을 초월하는 분, 우리의 사고를 초월하는 분, 놀라운 분,
기이한 분, 알 수 없는 분, 생각할 수 없는 분, 연구할 수 없는 분, 절대적인 분, 탁월한 분, 이런 뜻이거든요. 기묘자 이 말은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존재에게도 어떤 사물에게도 기묘자라는 말씀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묘자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거예요. 기묘자라는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왜? 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할까요?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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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묘자이시기에 내 생각으로, 내 사고로, 내 연구로, 내 상식으로, 내 과학으로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만세전에 자녀로 선택해 주셨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묘자시니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그리도 사랑하셨지? 목사가 밤낮 질문하는 질문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묘자시니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살려주셔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지?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지? 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묘자시니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 세상에 내려오셨지?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 모진 고난 받아주셨지?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묘자시니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배은망덕한 자에게 이런저런 복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지? 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기묘자시니까. 왜 하나님은 온갖 죄를 자꾸만 반복하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지? 왜? 나 같으면 버릴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안 버리시는 거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묘자시니까.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거지? 왜 나 같은 자를 목사로 삼아주시는 거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묘자시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도 오래 참아주시는 거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새끼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부모인 나는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묘자시니까. 기묘자, 선택의 신비. 만세전에 삼손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기묘자 하나님이십니다. 만세전에 나 같은 자를 선택해 놓으신 이해할 수 없는 기묘자 하나님이십니다. 기묘자, 하나님 사랑의 신비, 은혜의 신비. 기묘자예요. 그 허물 많은 삼손을 그리도 사랑해 주셨어요. 실패를 반복하는 삼손을 그리도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람 손잡고 동행해 주시다가, 기다려 주시다가, 인내 주시다가 기어코 하나님 당신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비밀, 기묘자예요. 허물 많은 나, 실패를 반복하는 내 곁에서 손잡고 동행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다가 기어코 그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비밀, 기묘자예요. 기묘자, 하나님 시험의 신비, 테스트의 비밀을 여러분 압니까? 트라이얼의 신비를 여러분 압니까?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어떨 땐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련은 감춰진 축복입니다. 삼손의 고난은 감춰진 축복이었어요. 우리의 고난 또한 그러한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받기를 두려워해요. 고난받기 싫어해요. 그 고난의 터널 속에서 우왕좌왕해. 그런데 그 속에 놀랍고 신비로운 복을 감추어 두신 우리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기묘자 하나님이십니다. 신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섭리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범죄하고 타락한 삼손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고 결국은 그 계획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케 하시는 그 위대한 섭리의 비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기묘자의 섭리라 얘기. 성육신의 신비를 압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신비를 압니까? 부활의 신비를 압니까? 기묘자이십니다. 재림과 종말의 신비, 심판의 신비, 영원한 천국의 신비, 영원한 지옥의 신비, 기묘자이십니다. 전지전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죄 말고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지전능의 신비, 기묘자이십니다. 기묘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묘자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기묘자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거든.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 있는 거거든. 기묘의 영역이 있는 거거든. 영적 영역에도 하나님께 속한 게 있는 거거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채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억지로 캐내기 위해 가지고 헛된 호기심 속에 빠져들게 되면 100% 망한다 그러셨어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겠노라는 이단의 꼬드김에 넘어가면 망한다 그랬어요. 이단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준다 그래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드러내지 않으신 것을 기꺼이 모르는 채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며, 그러면서 기뻐하며, 신뢰하며 주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우리가 지금은 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천국에 가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모든 것을 온전히 알리라.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주님이 드러내신 범위 내에서 주님 신뢰하고, 주님을 알면서,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